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아기 선포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은 12절, 1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가다 말씀 4절인데 여러분 그냥 소리내서 읊조리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말씀 길다고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소리내서 뭐 하시면 된다? 읽으시면 된다. 읊조리면 됩니다. 아우 목사님 저 권사님은 다 외워가지고 막 길에 가면서도 막 하가다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힘들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길 갈 때 그냥 걸어가세요. 하가다 하시면 그냥 놔두시고 되면서 읊조리신 분들은 그냥 읊조리면서 하라고 하시고 나는 길 가면서 안 외워지면은 그냥 집에서 앉아서 읊조리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소리내서 읊조리는 것이지 말씀이 길고 짧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이게 외워지고 안 외워지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소리내서 뭐 하면 된다? 읊조리면 됩니다. 읊조리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하가다 강의를 했는데 참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우는 이제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와가지고 그날부터 하루에 1000번 이상씩 해요. 그날부터. 부부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 7분의 목사님에게 이렇게 또 하가다 강의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어제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강의를 듣고 그날 돌아가서 슈퍼에서 카운터기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주일날 본문을 1030번인가 이렇게 읊조렸대요. 그리고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떠나지를 않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학교 이사장이고 서울에서도 강남 쪽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듣고 그날 밤에 가서 1000번 이상 말씀을 읊조렸더니 자기 안에서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그리고 저한테 신목사님은 하가다 전도사 하라고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하가다 전도사 그분이 제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하가다 전도사하고 자기가 카운터기 사주겠다고 다니면서 하가다 강의하면서 카운터기 자기가 사줄 테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특별한 게 없잖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 읊조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 그냥 나누면 돼요. 할렐루야. 쉽지요?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 말 하지 말고 그냥 주신 말씀. 그래서 어느 날에 장로님 모시고 가가지고 장로님 하가다 이제 간증문 받아보고 장로님 하가다 하시면 없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그냥 내가 하가다 해서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요? 할렐루야. 이걸 누가 못해요? 이걸 누가 못해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이게 빛의 갑옷 3주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면은 보호를 받아요. 그럼 이 빛의 갑옷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표현하고 똑같이 있으면 돼요.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밥 먹어야 안 먹어요? 오늘 하루 먹으면 오늘 하루 살아요. 그것도 하루 살기 위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겨울에 춥다고 또 뭐 기력 약해졌다고 또 뭐 좋은 거 먹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먹어요 안 먹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고 그럼 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영, 생명이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내가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영이고 생명.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냥 너무나도 단순하다니까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좋은 말만 해줘 보세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좋은 말만 해줘 보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마음에 없는 말도 해줘도 살아요. 내 마음에 없는 말을 해줘도 그냥 산다고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말을 해주지를 못해요. 왜요? 하기 싫거든요. 누가요? 내가 하기 싫어요. 내가. 왜 내가 하기 싫은가 봤더니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여러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내가 보고 들었던 그것이 전부예요. 전부.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도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세상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수근거럽히나 이게 그냥 모습이에요. 제가 보면서 살아왔던 교회의 모습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그거니까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누려야 되는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내 인생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내 인생이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그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빛 대신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 인생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살아가지 말라고요. 제발. 나는 이 시대에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뭐라 그래? 저 거짓말이다 그러고 이 사람이 요 말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뭐라 그래? 저 거짓말이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요 말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을 용납을 못해요. 자기만 진리야.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하면 핏대 세우고 화내고 분노하고 정말로 심각하게 망가져버린 삶이에요. 왜요? 저것만 들으니까. 어찌 저게 진리냐고요? 나는 속상해 죽겠어.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빛의 갑옷이다 그랬잖아요. 갑옷은 왜 입어요? 자기 자신을 뭐 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 단순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입어야 되느냐? 11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게, 안 입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안 입고서 살 수가 없냐? 11절에 시기를 몰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만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아는데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살아온 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뭐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나돌고 뭔 일이 생기고 뭐 땅이 갈라지고 뭐 하고, 그래도 인생이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누구는 깨닫고 있어요? 이 앞에 그 어디서 제주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난 현상 가운데 돔이 있잖아요. 돔 물고기 돔 있잖아요. 그게 수만 마리가 잡혔는데 이게 뭐 지진의 징조다 하면서 뭐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하죠, 당연히. 근데 그들은 감지를 하죠. 곤충들도 감지를 해요. 근데 누구만 못해요? 사람만 못해요. 참 심각하죠. 아니,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려 한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은 누가 입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으면 뭘 아냐면 시기를 알아요. 지금이 어떠한 시기인가.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철저하게 입어야 되는 점이, 하나님의, 제발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을. 제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하나만 뉴스만 듣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제발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게 진리가 되냐고요. 이 정말 못된 사람들이죠. 사람을 말로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편만 만들어 놓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려고 하죠. 제발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가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시기를 분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이게 지극히 정상이다고요. 여러분, 내 자녀가 피아노학원 다녀요. 피아노학원 다녔는데 그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면 누구처럼 닮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당연히 피아노 선생처럼 닮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그래서 좋은 선생을 만나면 좋은 선생을 뭐 하는 거예요? 흉내내고 닮아가기 위해서 좋은 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다녀도 안 바뀌어. 20년을 다녀도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테니스 배운다 그랬잖아요. 운동을 해보니까 이게요, 생각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대로 되지를 않아요. 나는 친다고 치는데 어디로 가요?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친다고 치면서 나의 생각은 어디냐? 다 넘어가요. 내 생각대로 치면은 다 네트를 넘어가서 다 코트에 꽂혀서 다 끝나는 게임인데, 내 생각은. 근데 쳐보면 어디로 가요? 쳐보면은 네트에 걸리고 쳐보면은 라인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치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단순해요. 내 생각대로 치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을 보니까 60살, 70살 먹으시는 분을 보니까 그 사람들 치면 네트 넘어서요. 또박또박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근데 안 넘어가.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 치니까 그래요. 내 생각대로. 제가 이 원정산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테니스 너무 힘들다고. 제가 1년이나 쳤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 감독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5년은 배워야지 이제 테니스가 보입니다. 5년. 근데 제가 이제 마음으로 5년을 배우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테니스 배운 사람들 보니까 한 1년 다니다가 레슨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선생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테니스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요? 그 감독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 감독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 연습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주일날 다 옷 딱 입고 하고 딱 와가지고요, 헌금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잖아요. 도대체 오늘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더 심각한 것은 본문이 어딘지 뭐 본문을 읊조리고 그건 물어볼 것도 없고요. 뭔 들었냐 물어보면은 오늘 말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돌아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한 주간.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설마 바뀐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안 바뀌어요. 여러분 피아노 학원 갔는데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 피아노 학원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피아노 학원을 왔어요. 다음날 온 것도 아니고 일주일 뒤에 피아노 학원 와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말한 거 한번 쳐봐. 그러면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면 이러한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오래 다녔잖아요. 오래 다닌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전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1도 없는 거예요. 1도. 근데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 원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빛의 갑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살아가야 돼요. 안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때 시기 알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가까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까워졌다라는 게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러면은 그것은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다음에는 하가다 강의할 때 장로님들 모시고 가야 되겠다. 권사님들 모시고 가야 되겠다. 왜요? 그럼 장로님이 하가다 하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나누면 그 교회에서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 모셔서 권사님이 하가다 받은 은혜를 나누면 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들한테 이거 강의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은 그래서 이게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주셔가지고 장로님이랑 권사님들 열심히 하세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가다를 하니까 내 삶에 무엇이 좋다. 여러분 그날 강의 하루 듣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그 이사장이 그 강남에서 그 분이 가가지고 전날 밤에 말씀을 1000번을 넘게 읊조리는 그분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루 1000번을 넘게 하는 게 3, 4년 걸렸어요. 3, 4년. 왜 안 하는가 봤더니 나도 보니까 고집이 세더라고요. 내 의도 강하고 보니까 3, 4년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 확신을 주셔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 근데 그 목사님은 그날 밤에 1000번을 넘게 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1000번을 넘게 하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들, 이러한 간증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 모시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날 목사님 7분 강의하는데 그 파주에 계신 목사님을 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간증을 지켰어요. 한 달 좀 지났는데. 그런데 자랑을 하는데 교인들이 치료가 되어주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막 간증하는데 얼마밖에 안 됐다고요?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에 몇 번씩 하냐면 1000번 이상씩. 매일. 매일.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입으면은 일은 누가 하시냐면은 그 빛이 하는 거예요. 빛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바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벗으려면 무엇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만이 무엇이 벗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벗어지는 거예요. 근데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여전히 무엇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이걸 입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일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인생을 위해서 삶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이게 99% 이상의 어둠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만약에 청소를 한다 쳐요. 그럼 청소하는 게 어둠의 일이에요? 빛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둠의 일이 되고 빛의 일이 되고 그것은요 내 안에 어둠이 있느냐 빛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저 인간은 시간도 많지만 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저 인간은 핑계 만들고 내 안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게 그게 어둠의 일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빛이 없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빛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잖아요. 그럼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게 뭐냐면은 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생명의 빛, 생명, 빛나는 행복, 승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삶이 빛나는 거예요. 삶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이 전신 갑주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갑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 전신 갑주를 입는다. 왜 입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귀의 관계다 그랬어요. 관계. 여러분 관계가 뭐예요? 관계가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계산하는 생각, 뭐 앞뒤 재고 있는 생각, 자기 거 챙기는 생각, 이 생각들이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의 관계가 뭐냐면은 이 생각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불렀잖아요. 12명 불러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데리고 다니는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생각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은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뭐 하겠지 않겠다. 내가 뭐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런 인생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주님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목숨 걸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베드로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누가 밀가부르듯이 갖고 놀고 있다고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게 너의 생각이고 너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멋지게 보일 수 있겠죠. 교회 사람들은 멋지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 아니요. 그건 사탄이 그 인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중에 또 봤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좋아해. 돈을. 근데 알아서 돈을 이리저리 적당하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뭐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팔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말은 또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보세요. 이 돈을 가지고 향유 부인 여인이 옥합을 보니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하는 그 말이 이게 마귀의 관계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는 척하고 흉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마귀가 뭐하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인생에 자기가 말을 해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심각해요. 심각해.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마귀의 관계. 그런 사람을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는 사자가 마귀처럼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특별히 정치인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속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분별이 되거든요. 분별이 돼요. 저 사람이 여기서는 좋은 말 한 것 같고 저기서는 저 말 한 것 같아. 다 자기 것 챙기면서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그 인생을 대적하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입어라?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왼수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왼수가 집안 식구예요. 집안 식구. 맞아요. 말 하나 던지는데요. 말 하나 던지는데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비수에 꽂히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왼수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금 하는 말이 마귀의 관계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또 마음 아팠지. 그러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자 그러면은 좀 더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 근데 싸우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 여기서 중요한 걸 말해요. 대적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혈과 육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힘들잖아. 이걸 뭘 갖고 대적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혈과 육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그게 마귀의 관계, 마귀의 대적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들. 그렇게 말했을 때 혈과 육을 막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표현을 쓰죠. 어른들이. 저 인간이 말만 하면 막 속이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무엇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혈과 육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혈과 육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여기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간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만약 교회 안에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혈과 육을 던지는 그 말들 때문에. 거기다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뭐라고요?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혈과 육을 대해서 상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혈과 육에 대해서 그걸 사용하는데 아주 정통인 사람들이에요. 혈과 육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하냐? 끝까지 가려고 해요. 이게 무서운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들을 누가 가지고 논다고요? 마귀가 밀가 부르듯이.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도 팔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다 피해버리는 게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자기 생각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보여야 돼요. 내 자신이. 아, 이 안에 이 어둠의 덩어리들, 이 어둠의 일들로 내 인생이 꽉 붙잡혀져 살아왔구나. 여러분 그거 가릴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어둠의 일, 그 마귀의 관계, 혈과 육을,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상대해야 되는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데 가보세요. 여러분 어두운 데 가면 다 어두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다 어둠에 짓눌려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악의 영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1,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허물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는데 그러면 허물과 죄를 따라서 살아갔던 인생의 특징이 뭐냐? 2절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그때에 너희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내가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순종이에요. 가정이요? 서로 불순종해요. 자녀들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뭐예요? 죄와 허물에 살았던 인생, 그때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뭐였냐면은 불순종의 삶, 그것이 불순종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 그러면은 이 영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말로 드리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에서 역사하는 영은 뭐예요? 생명의 영,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내 생각, 내 고집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가다가 왜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못해요?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언제 건가 봐도 다 과거의 것들이에요. 다 과거의 것들. 아픔의 말들, 상처의 말들, 힘들었던 말들, 그 말들이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내 안에 딱 담겨져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 말 하면은요, 내 안에서 분노가요, 화가요, 치밀어 올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빛의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다가 내 삶에 무엇을 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요? 오늘 하루 밥 먹는 것처럼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어떤 내 은하, 내가 뭐 하가다를 오늘 하루 10만 번을 했다, 1000만 번을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매일 밥을 먹는 거예요. 매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금요일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일본에 장수한 사람을 보니까 108세인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100년 이상 밥을 먹으면 음식을 한 번 입에다 넣고 30번씩 이렇게 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식 한 번 넣고 입에다가 30번씩.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도 주야로 읍조리라고 똑같아요. 주야로 말씀을 씹어서 내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 이 말이에요. 담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음식을 먹어서 씹어서 삼켜서 몸으로 들어가면 건강하게 되죠. 근데 음식을 먹는데 그냥 통째로 집어서 삼켰다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씹어서 삼키지 않고 넣으면 위에서 부담을 가야 한가요? 부담이 가지고 에너지로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헛된 데다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헛된 데다가. 씹어서 차근차근 씹어서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먹으면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돼요. 생명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루에 그냥 1000번을 해버렸더니 1000번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확인을 해봐야죠. 목사님 계속 하시라고. 계속 하시라고. 계속 하시라고. 한 번 1000번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매일 하는 게 그 내 삶의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힘을 어디다가 쏟아야 되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내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근데 이 싸움이 그렇게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살아온 그런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 빛의 말씀을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나를 붙들고 살아왔던 그 어둠의 일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으라 이 말이에요. 괜히 저 사람 잡지 말고 남편이 아내가 뭐 화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혈과 육을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덮을 때까지. 그게 덮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멈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얼마나 큰 어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빛의 갑옷, 전신갑주가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아요.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음식을 먹고 빨리 어디서 나가라? 애굽에서 나가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가는 거 우리의 삶의 어둠의 일에서 나가는 것은 빨리 나가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어둠의 일이라고 딱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거나 미적거리거나 생각해보거나 게으르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서서 뭘 하라고요?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띠가 뭐예요? 말씀으로 탁 묶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허리는 힘이에요. 힘. 역도 선수들 있잖아요. 허리에다가 벨트 매죠. 허리에다 벨트를 꽉 매요. 그리고 나서 뭘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 간증하시는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자기가 살려고 1000번씩 읊조렸대요. 1000번씩 읊조렸는데 환경은 변한 게 없대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게 내 인생에 내 삶에 힘이 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리가 나를 탁 붙들고 있으니까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안에 그 생각이 그런 것들, 뭐 앞으로 뭐 4차원, 5차원, 뭐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버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 창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진리로 서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이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 의의 호신경. 그러니까 이 앞에 이걸 딱 입는 거예요. 배꼽까지 해가지고 배까지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딱 보호대를 하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딱 붙이는 거예요. 무엇의 호신경요? 의의 호신경.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 앞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신고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다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운동을 하지만은 운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왜 자꾸 기도를 시키는지를 알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운동을 하는데도 왜 목사님들 그 이름을 한 분씩 부르고 다 기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한 분 한 분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운동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계속해서 가면은 뭔 이야기 하냐면 하가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6분들은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그분만 연락이 왔어요. 하루에 오늘 밤에 1000번 했다고. 오늘 가서 또 확인을 해봐야 돼. 카톡을 목사님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은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가다를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가는 곳마다.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누구를 만나야 내가 신는 복음이 진리의 이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지고 생명의 말씀을 읊조려서 여러분 이 나무들 건강한 나무들 있잖아요. 건강한 나무들 보면 잎에서 막 반짝반짝 생기가 돌고 살아나요. 왜요? 단순해요. 건강하니까 그래요. 왜 건강한가 봤더니 여러분 땅에 잘 심겨져 있고 비 잘 맞고 햇빛 잘 맞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원리는 단순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과 말을 해보고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시들해져 있는 사람, 우울증 걸려있는 사람, 병에 걸려있는 사람, 뭐 염려와 근심에 사람이 만나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거기서 건강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겠어요? 그럼 단순해요. 왜 그렇게 삶을 사냐고. 내 안에 뭘 담고 있으니까요. 어둠의 일이라는 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경험대로만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피아노 가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씩 쳐라. 근데 옆에서 보니까 피아노를 보니까 막 화려하게 쳐. 그럼 내가 피아노를 화려하게 치려면 내가 그냥 폼 잡고 따르르 해보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폼은 그럴싸한데 소리는요 이상한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만. 근데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연주를 따다다다 하게 되면 소리가 어때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 그만큼 훈련을 하고 준비하고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만 와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중에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그게 변화가 있겠냐고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끊임없이 그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그건 정말 헛되고 헛된 신앙생활이다. 그게 무슨 열매가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진짜 거짓말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로써 모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 불화살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내 주변에서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다고요? 불화살 같은 말이에요. 불화살. 그래 와서 꽂히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불화살을 갖다 싸는 거예요. 정말 이게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 그게 불화살인지도 몰라요. 이게 제일 심각해요. 이 시대에. 자기가 하는 말이 불화살이고 자기가 하는 말이 어둠의 일이고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어둠의 행동인지를 본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몰라요? 그 사람들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못해요. 근데 누가 이야기하면은 막 분노하고 화를 내요. 얼마나 이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요?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옳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뭐 빛의 말이라 쳐요.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요. 참 희한해요.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어지럽혀 놨어요. 그럼 가정을 어지럽혀 놓은 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막 분노하고 화내요. 네가! 왜 그럴까요? 듣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도 좋은 말도 뭐 하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듣기 싫어요? 내 살아온 대로 살고 싶거든요. 이미 그 삶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미 그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빛의 열매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헛되고 헛됩니다. 참으로 헛되고 헛돼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이 말씀이 뭐예요? 칼이잖아요. 여러분 이 칼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 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 또 사람의 마음과 뜻과 말 판단하니 이는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우리 인생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뭐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어떤 인생들이 드러나느냐? 그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지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료 교육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다 외우고 있는데도 그 인생들이 사도 바울처럼 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바울과 같은 인생이에요.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입지 않으니까요?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니까. 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과 이런 것들 다 뭐 한다고? 무엇이 판단한다고요? 빛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면은 그게 다 구별이 되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은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할렐루야. 삶이 어디와 같이 살아간다고요? 낮에와 같이 살아. 더 이상 어둠의 일을 숨어서 살아가지 않아요.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냐고요. 근데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이 없다는 게 빛의 갑옷을 입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게 무엇을 입지 않으면은요?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은.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는 게 뭐냐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극히 좋지요. 제가 테니스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저도 그 경험을 했고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는 야 운동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몸이 망가지겠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운동을 못해요. 못하고 여기 뭐 세 번째 여기 뭐 회전 날개 그게 뭐 여기가 너덜너덜 돼가지고 주사 맞고 있고 한방 치료 받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편하거든요. 편한데 약해요. 제대로 하는 사람들 하는 걸 하면은 그건 전혀 차원이 달라요. 나도 처음에 이렇게 했죠. 근데 아파요. 그래서 바꿨죠. 시키는 대로 바꾸고 바꾸는 게 처음에는 불안하고 처음에는 걱정이 돼요. 근데 시키는 대로 바꾸니까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말씀을 따라 시키는 거 연습을 하면 돼요. 훈련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나를 보고 사람들이 그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집이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더 이상 어둠의 삶을 더 이상 뭐 다른 삶을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빛의 갑옷을 입으면 이렇게 살아가요. 방탕하고 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육신의 것들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다 세상의 것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지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빛의 갑옷의 실제를 이야기해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인생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정욕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정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도 정욕을 위해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서 광야 가니까 좀 힘드니까 정욕이 떨어진다. 뭐가 떨어진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기관들 모여서 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 먹으려 기운이 떨어졌네, 정욕이 떨어졌네, 뭐가 떨어졌네, 힘이 없네. 그러면서 뭘 먹으러 다니고 뭘 하러 다니고. 이게 얼마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어둠의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정욕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요.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인생은 이것 위해서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먹고 싶은 정욕, 여러분 성적인 정욕, 여러분 이런 것들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힘 자랑. 이런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이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데 피를 받았다 느낌이 온다고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생을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유익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인생, 돈 좀 있으면 재벌들이 있으면 여러분 음란을 따라가고 마약을 따라가고 향락을 따라가고 별짓을 다 하는 인생. 돈 좀 있고 성공 좀 하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정치의 모습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배울 게 있냐고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끝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끝판을.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만이에요. 여러분, 정욕은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는 본능이에요. 본능.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지고 살아가는 본능.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과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요. 끼리끼리 모여서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뭘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도대체 누구에게 맡겨야지만이 그 자녀들이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과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타나는 현상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이 착함이 뭐냐면은 토부. 이 토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럼 올해 주신 말씀 뭐예요? 첫 번째가 항상 선을 따르라. 왜 선, 이 토부, 착함이 선한 것인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예요. 이게 토부고 이게 착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100원을 주고 애기한테 야 이게 슈퍼에 가가지고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와. 그래 사오면 이게 착함이다라고 우리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원을 가지고 심부름 하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지가 가서 처먹든지 하면서 가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그러니까 100원을 주고 사왔어요. 사오긴 사왔어요.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하다라고 이야기. 근데 마음에는 지가 100원 지가 그러면서 갔다 오는 게 착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다고요? 토부, 착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엇의 열매다고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풍성합니다. 그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덕이에요. 덕.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됨됨이. 변해져 가는 그 모습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진실함. 그 사람을 만나면 진실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진실해요. 그래서 착함의 열매가, 이 의로움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지극히 정상적인, 너무나도 지극히 그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먹은 사람은 그 빛이 뭐 한다고요? 일하기 시작해요. 저 호야 어디다가 걸어놨어요? 빛 가운데 걸어놨어요. 빛을 쐬고 있으면 저기서 뭐 나온다고요? 꽃이 나오고 거기서 아름답게 피어나요. 우리의 인생 똑같아요. 제발 핸드폰, TV 이런 세상적인 것에 시간, 마음, 몸 다 빼앗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야로 그 말씀을 먹고 그 빛 가운데 노출이 되어졌으면 그 빛이 내 안에 계속해서 비춰지면 내 안에서 뭐가 떠난다고요? 어둠이 떠나고 내 안에서 뭐가 맺히기 시작한다고요? 빛의 열매. 그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열매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누구만 맺을 수 있어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어둠의 일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육신이 매일 밥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정말 이 시대가 원하고 역사가 원하는 그 빛의 사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단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빛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고 그들이 만나고 밟는 땅마다 이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